할렐루야. 오늘은 총회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을 열거해 보면 그 하나가 다락방의 유광수라는 사람이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구원파, 여기에도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봤던 유병원파, 이게 권신찬에서 뿌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박옥수파, 이요한파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의 교주입니다. 큰믿음교회 변승우. 다섯 번째 지방교회, 이 지방교회는 창시자가 대만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방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이 사람도 교주 노릇하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하지요. 일곱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덟 번째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 11번째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도 그렇게 하지요. 12번째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몰몬교, 이 창시자, 몰몬교라고도 하는데 창시자는 요셉 스미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또 마릴 성도 교회 이름을 바꿔서 후기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한문을 좀 꺼내보세요. 예, 이단, 거기에 보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맨 끝에 단자는 끝단.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만 그들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갈 자인지 지옥으로 갈 자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을 지켜도 영원히 사는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6.25 전쟁 때나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들의 구원을 지켰는데, 그렇게 귀한 천국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잘 사용하는데, 이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은 것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입이는 비슷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신천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만든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현리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형님의 집에서 기거하며 건축업을 하던 중에 전도사에게 끌려서 경복궁 앞에 천막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풍각 장로교를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체험을 했다고 말해요. 서울로 다시 돌아온 그는 전도관의 박태선 신앙촌에 있다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1967년 장막 성전이라고 이끌던, 이것도 아주 대단한 이단이지요. 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뿌리가 아주 이단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참여해서 유재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유재열은 자칭 보혜사 성령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1966년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또 그들은 유재열을 어린 종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극진하게 섬겨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크게 교계의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유재열은 1975년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서 형무소에 구속 수감하게 되었어요. 당시 동아일보 9월 6일자에 보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성남 검사는 6일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신도들의 재산을 사치하고 폭행, 공갈 등을 해온 교주 유재열, 부교주 김창도 집사, 임종대 비서, 임종만 등등 4명을 사기, 공갈, 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장막성전의 교주인 유재열은 한때 천국행 티켓을 팔아먹은 집단으로 아주 유명해요. 또 이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편도만 팔기도 하고 때로는 왕복행 티켓도 팔아먹기도 한 아주 시대의 사기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재열이 심정 변화를 일으켜서 장막 성전을 오평호라고 하는 목사에게 넘기고 기성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핵심 추종 세력들이 반발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각기 또 다른 장막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유재열의 뒤를 이은 장막 성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자 노선을 펼치게 됩니다. 이만희는 이때 소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이만희 이외에 홍종표라고 하는 사람은 증거 장막 성전, 심재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개 증거 장막, 정창래는 성남 장막 성전을 세웠고, 자칭 재림예수 유재열이 세운 장막 성전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혔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신천지의 이만희인 것이에요. 이만희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서 경기도 안양의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배운 그대로 장막 성전에서 배운 유재열의 교리를 인용해서 자칭 자신이 보혜사 성령 재림예수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1990년 6월 12일에 방배동에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설립해서 초창기에는 신천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가 점점 기성교회 성도들을 포교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천지의 모든 교육 과정은 성경 교육 초급 25과 중급 40과 고급 22과로 총 2개월씩 총 6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모두 통달해서 깨우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교육 과정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통교회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위 비유풀이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신천지 교인이 되고 2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서기 2014년 8월 17일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지 2014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기라고 하는 새로운 연어를 사용하면서 교주 이만희가 1984년에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또는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예수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 해인 1984년을 기점으로 금년이 신기 30년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재림주로 온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하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그 재림의 광경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눈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이단자들은 1984년에 이만희에게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면서 금년에 83세가 된 영감을 재림 예수로 믿는 자들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이단자들이 틀림이 없어요. 신천지 이단자들은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고 또 보혜사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는 엉뚱한 이론을 자기에게 붙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근본이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신천지 이만희의 근본은 천국행 티켓을 팔아먹었던 장막성전 출신의 사입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별의별 주장을 다 하고 있어요. 대개 이단 교주들이 보면 옛날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기가 동방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만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지도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해괴몽칙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만희도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인치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만희는 그의 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말한다. 시작은 씨요 끝은 열매이다. 시작은 예언이요 끝은 실상이다. 성경 속에 감춰진 모든 비밀이 실상으로 나타나므로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한반도 땅에 세례 요한의 사명자가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스스로 쓴 책 표지에다 직접 보혜사 이만희라고 표기를 했고, 자신을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칭을 해요. 이 신천지 집단에서 발간한 출판물에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보혜사란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했는데, 보혜사란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해요. 이만희는 모든 이만희의 교리는 자신을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만희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어떤 인간 육체에 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바로 이만희 자신에게 영으로 임한 것이 재림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재림주가 된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만희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만희는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풀이를 강조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 대부분의 가짜 재림주들의 공통적인 주장인데, 그 이유는 이만희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만희는 자신을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라고 주장해요.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만희도 외에는 아니에요. 이만희는 그의 책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성경을 풀이한 책들과 그 책에 저명한 저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필자가 증거한 이 책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권위로 연구하여 해설한 것보다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성경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위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만희는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듯이 이만희도 똑같아요. 이만희의 이단성은 그의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초기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홍보물을 곳곳에 뿌린 적이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은 증거하노니 말세에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므로 열방은 이곳으로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만희는 말하기를 지금은 약속한 신천지 예수의 시대요 약속한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이다. 새 시대가 열리는 지금 전통인의 신학 박사니 하는 주장은 멸망의 표식이요 다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킨 자만이 천국이요 구원이다. 이제 바보 같은 신앙은 끝내야 된다. 세계 민족 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고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뿐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성도는 판단하고 따라야 하며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가 영생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MBC TV에서 방영한 PD수첩을 통해서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영으로 아닌 몸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가 사는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천지 교도들은 재림 예수인 이만희가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꼭 천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또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이나 한류 열풍이 이렇게 세계에 부는 것도 모두가 다 재림 예수인 이만희 덕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포복절도할 일을 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자기 집단에 들어온 자들만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 신천지 교도들은 약 4만 5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내다가 신천지인들로 만드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진리는 세계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돈주로 배우러 오게 되고 따라 세계의 돈이 신천지로 굴러 들어오게 되고 그때 신천지 교도들은 제사장에 대해서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3살 먹은 애도 믿지 않을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이 신도들을 속여서 경기도 소호사의 신앙촌을 만들 때 14만 4천 명이 차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던 수법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 집단은 A급 신도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들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수많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라야 그런 일을 민첩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인들은 거짓말과 폭력을 교리적으로 정당화시켜서 써먹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포장해서 자유자재로 써먹도록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자신들이 신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켜요. 옳으면 시켜야지 옳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11번째, 신천지 집단은 아주 더럽고 사악한 집단이에요.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폭로한 내부 문건에 의하면 신천지 예수의 두령들은 온갖 욕설과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추잡하고 더러운 음담 패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그래요. 처가 4명이나 된다며? 너는 이년아 몇 번째 처냐? 늙은 년은 왜 여기 있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썩은 시체 물을 먹여주겠다. 또 오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포크레이로 묻어버리겠다. 과부 등쳐먹고 성도들이 바친 돈으로 차 사고 집 샀다며? 이러면서 이런 기록이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집단들이에요. 12번째는 신천지 피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과 부녀자들이 가출하고요. 교회나 가족에게 들키거나 반대하면 가출하고 연락을 두절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요. 세 번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하고 제적을 당하게 돼요. 직장을 포기하고 부모를 고소 고발을 해요. 또 기성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6번째는 교인들 간에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신천지 집단은 처음에 신자들을 미혹할 때 성경에 해박한 어디의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아니면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정 못 믿겠으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함께 성경 공부해보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 중에 자꾸 네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게 돼요. 또 성경을 배우는 경우에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인간학이 있고 성경에 가르침 받는 신학이 있다고 하면서 또 교회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신천지 집단의 무료 성경 신학원은 그동안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그걸 좀 별명을 바꿨어요. 복음방, 별명은 볶음밥이라고 그래요. 시온 기독교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기독교 교역자 선교회, 리빙 피플, 기독교 교회 교육협의회, 원로 목사, 원로 장로회 협의회 등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육 이론으로 영계와 육계로 나누어서 영계에 천국이 있고 육계에 신천지가 있으며 영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육계에 신천지 이만희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대신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만희를 간접적으로 재림 예수로 인정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는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은 죽었지만 영생계 조희성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이비 교주요 마귀의 하수들인 것이에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이처럼 사악한 이만희 교회의 미혹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도리어 교회의 추수꾼으로 침투해서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분통한 일이에요. 그동안 과천에다가 신천지 본부를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게 하니까 부평역에 있는 부평구청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도 못 짓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는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지금 저 연안부도 가는 스파시스 그 자리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전부 다 아주 예쁘게 리모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연합회가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아마 엄청난 이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제자여서 그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사도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을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를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단 사술에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분 정도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CBS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 신천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CBS가 이렇게 신천지와의 싸움에 나선 것은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에 끼치는 신천지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 가족도, 교회도, 직장도, 인생이 걸려있는 학업도 포기한 채 포교에만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피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전화통화가 된 어머니 김모 씨.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건강 걱정이 우선입니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도 네가 버리고 꿈에 나쁜 건 없나?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모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 하는데도 안 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가뭄에 콩나듯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끊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그저 가슴만 칩니다. 딸을 꾸짖기도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과 6개월 만에 음성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그전 안 가르치지 싶어.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거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31살의 이 모양. 지난 2010년 1월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친구들이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모양은 신천지 측에 소위 복음방과 센터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자원봉사 모임 만남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어머니가 딸을 구출하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죽어버리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애원도 그녀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그러던 이 모양이 신천지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주 이만희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이 모양은
올해 1월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 양은 신천지와의 접촉이 두려워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고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점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 구성원들을 모두 파악했고 집사와 청년 등 구성원별 담당을 나눠 집요한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두골골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채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 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피해자나 피해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했다고 여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이단 사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